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열왕기상 15장 5절 여호와 보시기에 지난 주간에도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은 오늘 이제 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집중해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시고, 그리고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잘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던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께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과 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결단과 결심. 결단과 결심할 때 그 결단과 결심하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분께서 너희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구하지 아니함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공존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 종로에서 벗어났어요. 종로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종로로 타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죽었다.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생명이 다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은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얼마든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지난 주간의 말씀도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자, 성령님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다. 말씀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성령님이 이미 오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뭐라고 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잘 보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다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분명히 조건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런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음의 분량대로 열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라. 날마다 그 말씀을,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다닐 때에 우리를 인도하겠고 잘 때에 너를 보호하겠고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해라. 잠언 6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그런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다짐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놓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잘 신앙하면서 우리의 나의 삶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받고, 우리 다음 주에부터 이제 성경 공부도 할 텐데 배워야 돼요. 말씀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갈급한 마음 가운데 사모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돼. 내 이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체 다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무한한 말씀이에요. 갈급함이 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행하라. 그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3년도 표어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확신한 일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우고 또 스스로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살아낸 그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지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선지들은 다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살아냈어요. 우리도 제가 표현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이 세상에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자, 달라요. 의미가 좀 달라요. 살아가는 것은 그냥 시간이 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살아냄을 보고 사도 바울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이후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나에게 상급이 예비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다윗은 과연 어떠한 자이기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왕이잖아요. 이런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통해 이제 살펴볼 것인데 다윗도 얼마나 잘못된 글을 빠진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봤어요. 아까 보니까 자 보세요.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언제부터?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언제부터? 보세요. 보니까 다윗이 햇사나 우리아의 일을 외에는 과연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했었던 그런 일이 어떤 건지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그 외에 어떻게 하였길래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보시기에는 거. 여호와 보시기에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예배당에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당에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기 보니까 평생에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달라요. 인간이 보는 그런 관점과 하나님의 보시는 그런 관점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수데만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아주 비참한 극악무도한 죄인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명령하신 다윗이 명령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기지 않은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어기는 건지 어기지 않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의 생애를 잠깐 큰 것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 16장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그런데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렸잖아요.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급하니까 급한 거가 어딨어요? 급한 거가. 그래,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왕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보내게 되죠. 어디를 보냈냐고 하면은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냈다.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이새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새에 아들이 몇 명이냐면 8명이에요. 8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낼 때 야 거기 말제 다윗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경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은 뭐냐고 하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이제 빌립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한테 너 가서는 내려가 봐라. 근데 거기는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거기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를 가라 그랬어요. 광야는 뭐예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그런 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거기 가봐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왜 가라는 것인가? 저 못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어요. 맨 처음부터 거기 가게 되면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런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본국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 있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네가 가서 말씀을 다 가르쳐 줘라 그러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 그 옆으로 가라.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라 해서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결과까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이것을 주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나의 생각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아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이새한테 가서 너희 아들들을 다 내게로 이제 오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16장 5절에 나오는 말. 나와 함께 제사하고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왔다 그래. 그들이 왔다. 자, 그런데 조금 이따도 말씀 나오겠지만 아들들, 이새의 그 아들들 그들이 왔다, 8명이 다 왔을까요? 이새가 볼 때 이들이 이제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잖아요. 목동들이잖아요. 아들 다 불렀죠. 아들 다 불렀는데 너 말째, 아니 넌 올 필요 없어. 넌 양이나 지키고 있어.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다윗 말째는 나이도 어리지만은 소년이지만은 너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 거야. 여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아들들이 다 왔는데 말째는 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볼 때 너는 아니야. 사람의 판단은. 그들이 왔어.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한테 한 명 한 명씩 가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가게 되는데 첫 아들 엘리야, 그 다음에 아비나답, 또 삼마 쭉 가서 첫 아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갈 때 어땠어요? 정말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무엘의, 이렇게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신 그런 목적이 바로 이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런 거구나. 그랬을 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 16장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그렇잖아요. 사무엘도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니까 준수하고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고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3초 아니면 다 판단한대요. 첫사람 첫 번에 탁 만났을 때 3초면 그 사람의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 다 판단해보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런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그런 중심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이제 16장 11절에 이제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야, 너희들 다 와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다 와라. 너희들 가운데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너 말째 너는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어. 이 보니까 첫 번째부터 7째까지 다 갔는데 그들이 아니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자,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어요. 이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막내는 이새 아버지가 보기에도 별로
너는 왕 될 그런 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오고 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해서 바로 왕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새 아버지가 이제 전쟁이 난 그런 가운데 이새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희 형들 세 명이 세 명,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가서 한번 보고하라. 그리고 음식을 싸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전쟁터에 다윗이 가게 되잖아요.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골리앗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같이 너희들 나와 대결할 사람 나와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게 되면은, 나를 이기게 되면 우리가 너에게 종이 되고 너를 섬길 거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나와서, 대표가 나와서 나와 싸움을 해서 나에게 치게 되면은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고 날마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다윗이 갔을 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다윗은 이제 사무엘 왕한테 가서 그 얘기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볼 때 작은 소년이 기도 아직까지도 다 잘하지 않은 그런 소년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아주 그냥 대단하기도 하지만 이제 가스롭잖아요. 너 나가봐야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제 사울 왕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 양들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곰 같은 거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하고 사자하고 1대1로 싸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윗을 보게 되면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의 용맹함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입을 물고 가는 것을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얼마나 다윗의 용맹함이 있어요. 보니까 작은 소년이라도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해놨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과 전쟁하게 싸움으로 나가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서 다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다윗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갔어요.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골리앗께 그러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다윗의 신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싸움은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으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나왔지만은, 아무리 온몸에 갑옷을 입고 나왔지만은, 나는 갑옷에 나에게 맞는 것도 없고 몸이 체구가 작으니까, 그러나 물맷돌을 가지고 난 나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한 방에 다윗이 이겼잖아.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가 이러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 가운데 주셨다 그랬어요.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따르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이 주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사용해야 그 능력의 이름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실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무기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상대편을 얼마든지 겁내지 않고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완전히 무장했어도 나는 네가 못 얻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끝났잖아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당연히 다윗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김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뭐냐고 하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군사들을 보고 다윗과 사울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도 굉장히 그런 장군이잖아요, 장군. 죽인 자는 천천히요, 왕이지만은 천천히가 다윗은 만만이로다. 비교가 안 되잖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요.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내게는 천천히라고 들리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은 저 다윗을 죽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정사는 살피지 않고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내 자리에 위태로워서 얼마나 놀라운 장군,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이 나라에서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심히 놓아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게 되죠. 그 말씀이 이거예요. 자,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었다. 아내를 주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정왕도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미가를 아내로, 다윗의 딸 미가를 아내로 주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를 다윗이 죽이라고 말했더라. 그걸 계속적으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군사를 모집해서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이 한편으로는 나의 장인이면서도 왼수잖아요. 나의 생명을 가지려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굴속에서 있는데 사울이 이제 뒤 용변을 하려고 굴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마가요. 자, 보니까 그리 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베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민이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런 옷자락을 용변을 보는 그런 가운데 이제 굴 있게 되면 어둡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어둡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둠이 조금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옷자락을 살짝 베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런 마음에 찔려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그런 왕을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사울은 왕이 되었죠. 왕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다윗에게 왕권이 이제 넘어갈 것이지만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그런 소유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다윗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서 사울은 전쟁터에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법이잖아요. 옛날에는 왕들이 입에서 나오게 된 법이잖아요. 저 사람 죽여라 하면 죽어요.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아의 일 외에 그랬어요. 자,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나? 자기 요압 장군을 비롯한 자기의 군사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다윗은 옛날에는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왕들도 같이 나가는데 다윗은 근데 그때 나가지 않은 가운데 궁전에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궁전에서 전쟁터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우연히 보았어요. 옥상에서 높은 곳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을 보았냐고 하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여기까지는 심히 보니 우리도 이런 책을 보든가 아니면 TV, 인터넷 매체를 보든가 할 때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원해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거기서 딴 데로 돌리든가 책을 하든가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바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유혹했을 때 어땠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왔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유혹은 당할 수가 있지만은 유혹을 당하여서 그 죄를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여기까지만 해도 다윗이 그것을 우연히 봤는데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눈을 돌려야죠. 그런데 어땠어요?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이제 취하게 되죠.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여인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돼요. 그 여인이 바로 이제 밧세바잖아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 잘 알잖아요.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자,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게 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잖아요. 자기가 그런 음욕을 품고 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것을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아이가 생겼다고 다윗 왕한테 통보가 왔어요. 전령이 왔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다윗이 행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 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 건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인의 그 남편 우리야, 여인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들였어요. 자, 11장 9절에 보니까 그걸 불러들여서 우리야에게 너 집에 가서 이제 내가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잠을 자고 가라,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여인에게 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뭐예요? 그 남편을 집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교활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아주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아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왕이 특별 휴가를 줬으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전쟁터에서 정말 생사를 갈림하는 그런 가운데서 있다가 왕이 불러서 너 집에 가서 쉬었다가 가라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는 어땠어요?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랬어요. 자, 우리아는 이 충신이죠. 자기들 집에 가지 않고 왕궁에 잔지라. 그랬더니 이제 그랬잖아요. 보니까 우리아가 이제 다윗이 우리아한테 너 왜 집에 안 갔냐? 왜 집에 가지 않았냐? 집에 특별 휴가를 줬는데 왜 가지 않았느냐? 자, 다윗의 속셈은 뭐예요? 겉으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셈은 뭐예요? 네 아내 밧세바가 가지고 있는 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애가 내가 거기서 잠자리를 하면서 내 아이로 이렇게 둔갑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활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아가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은 것은 이겁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으로 진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일까? 얼마나 이런 충신이에요. 이런 충신이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 충신을 높이 세워야 되잖아요. 높이 세워야 되냐.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집에 가서 나의 아내와 잠자리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와 나의 동료들, 나의 부하들, 나의 상사들 지금 전쟁터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자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여기서 상급을 내리기는커녕 두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술을 먹였어요. 다윗이 그를 다시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취하게 해서 자, 술을 먹게 되면 가겠다. 두 번째로 이것이 다윗이에요. 먹고 취하게 하니 그도 마찬가지로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술을 먹여도 안 갔어요. 그러니 강제로 떠밀 수도 없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더니 세 번째 다윗 왕이 이런 일을 했어요. 보니까 아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의 손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다윗이 아니 나쁜 사람도 과분해요. 얼마나 나쁜 놈인가요. 우리의 손에 들려서 그 손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손이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방에 나가서 죽으라라고 하는 죽음의 문서잖아요. 죽음의 문서. 이것이 다윗이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편지를 써서 뭐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 애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맹렬한 싸움에 최전방에 가서 죽이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참아 죽이지 못해도 얼마나 이 죄질이 나쁜 그런 죄예요.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그리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마저 죽게 하라. 마저 죽게 하라고. 이것이 다윗이 행한 행함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제 너 집에 가서 앉아니까 이제 내가 전쟁터가 너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죽음의 문서를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우리아는 그 문서를 보지 않고 자기 그 장군인 요압에게 보내서 요압은 그 문서를 보고 이제 최전방에 나가게 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활 쏘는 자들의 정오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가 중 몇 사람이 죽고 우리아도 죽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은 그 마음의 음욕을 품고 죄를 범한 가운데 쾌제를 불렀겠죠. 자, 쾌제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제가 단어를 쓰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불렀어요. 다윗이 산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의 아내가 되어 어땠어요?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윗이 그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단 선지자를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죽고 나단 선지자가 이어 선지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에게 보내요.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양도 많고 많은 동물들이 많은 그런 부자인데 한 사람은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같이 자기 자식같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다윗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그 어마한 무지막지한 그런 범죄를 자기만 아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양들을 자기 동물들을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 그 암양 새끼 딸같이 키울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윗 왕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랬더니 내가 나단 선생이 말씀하는 게 다윗 왕이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숨겨진 그런 죄를 나단 선생가 모를 줄 알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리고 뺏긴 그 암양 4배를 갚아야 된다.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7절에 나온 말씀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때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렇게 놀란 거야.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에게 강한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내가 죽인 거다 그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런 말씀을 듣고 다윗은 여기서 꼬꾸라지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햇사는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내가 범죄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이후로 예언대로 다윗의 집안에 많은 그런 것이 있고 또한 다윗의 아들, 다윗의 또한 처들 아주 많은 그냥 곤욕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듣고 바로 당신이다.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또 남의 아내를 빼앗기까지 그런 여러 가지 극악무도하고 교활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당신인데 당신이 다윗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지적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요번에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런 말씀.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 건가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누구한테 죄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죄를 범하는 거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그게 통에 자복하는 그런 말씀이 장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자, 베드로의 말씀도 그래요. 자, 가룟 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는 이제 후회했다 그러는데 가룟 유다보다 어떤 면에 더 범죄하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하심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나단 선지자가 말씀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였다는 거, 통곡하였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가 베드로도 다윗도 얼마나 용맹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실패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또한 다윗과 같이 통곡 회개에 자복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도 미워하시지만은 그러나 통에 자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통해가 이제 시편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사무엘상 거기에는 그런 말씀에 대해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다윗의 통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이제 시편 51편은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강한 책망을 받고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바로 고꾸라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그런 말씀을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어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였사오니 정말 그 말을 듣고 이제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어서 나단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리는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로다. 이런 통에 자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의 그런 결심과 결단은 내가 앞으로 내 평생에 이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과 결심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윗이 이 세상에 실천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의 일 외에는 얼마나 무지막지한 그런 죄를 보면서 죄질이 아주 나쁜 거잖아요. 죄질이 나쁜. 그런데 그 이후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결심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이 세상에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놀라운 말씀을 이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 이후로 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나는 목자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선포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이제 그 이후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면 끝났잖아요. 뒤에 나오는 말씀 다 하지 않아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정령, 이제 전에 성경은 정령 나를 따르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죄질도 아주 나쁜 그런 죄질을 몇 번에 걸쳐서 그 아이를 가진 것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교활한 그런 범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해 자복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과 결단한 다윗이 되어서 나의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런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이제 통해 자복하고 그 이후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